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100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부터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김영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용서받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에 취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실을 서슴지 않았으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 애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어두워진 생각과 눈을 밝혀주시사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바른 것을 생각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어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제 의욕 앞에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말씀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는 내일이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전에 참여하여 목숨을 잃은 많은 미국 젊은이들을 희생을 기억하며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조금이나마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적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변질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두드릴 때 응답받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적인 문제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에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로 같이 했던 형제가 또 결혼도 하고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함께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두 가정도 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부족하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들에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사랑과 정을 나누며 지냈음을 기억합니다. 이사가고 돌아가는 준비 과정 주님이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훗날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헤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친히 세우신 우리 코발레스 한인 장로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자 되신 우리 목사님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오늘 같은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이 자리를 사모하여 다음 이 시간에는 모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모든 종교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게 된 자연스러운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종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종교란 자연의 질서에 대한 본능적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는 자연의 아름다운 이치와 조화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종의 범신론적 종교관이죠. 또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의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종교는 현재 삶의 생존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족하며 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다른 건 그냥 이해가 할 수 있는데 고안됐다라는 말 자체가 역시 좀 사회학자다운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종교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종교의 기원과 발생은 인간 마음에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없는 꿈과 희망들, 그에 대한 욕망에 개념적인 것이 투사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궁극적인 동기가 되는 하나의 신념 체계가 곧 종교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마음에 따르면요, 그냥 심적인 어떤 욕구가 결국은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어떤 이런 종교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종교가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아니다. 기독교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단도 어떤 분들 가운데는 기독교도 그거 가운데 하나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인간적 차원에서 기독교 복음을, 교회를,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니까, 기왕이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그냥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교회 가면 나쁜 말 하겠어? 좋은 말 들으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기독교인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잘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민교회 20여 년, 한 23년 정도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듯이 이왕이면 교회 가면 훨씬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 역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결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할 수는 있겠죠. 함께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참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범신론적 생각이나 종교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참 제자의 삶이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이 자유함은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의 참 제자로 살지 않아도 굳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적 변화나 환경의 변화들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는 삶이란 마치 종교적 선택의 문제 정도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굳이 꼭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요. 굳이 꼭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았는데.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꿈과 야망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굳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고요. 위대한 정치가나 사업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사업도 크게 성공을 하고 또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질병도 고침받고 또 가족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 언제 잘 믿었다고 그렇게 많이 돈 벌 수 있었겠어요? 사실 예수 믿지 않았어도 열심히 살아서 땀 흘리고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교회 다녀야 돼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참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이신 예수께서 주신다는 자유함을 굳이 우리가 누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이 삶의 환경에서 나름 성공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예수 잘 믿고 참 제자가 되려면 마치 세상과 전혀 무관한, 전혀 다른 부류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생겨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때문에 더 내가 구속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불편한 지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실제로 이런 사람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믿겠어요. 이 정도만 딱, 나 정도면 열심히 믿는 거예요. 왜요? 그 이상 하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목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나 더 이상 하지만 나 좀 부담돼요. 그러니까 종교사학자들의 주장대로 기독교가 만약에 만들어진 종교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기독교는 사실 별로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큰 매력이 없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생각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천주교,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해서 약 한 200여 년에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교회 부흥이 우리 한반도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짧은 역사 기간 동안에 교회사, 세계 교회사 역사 가운데 그런 큰 부흥을 이루어낸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시골에 정말 진짜 동네 주민은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교회가 다 세워질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만들어진 종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니드가 다 채워져서 그렇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낫고 부귀 영화의 축복도 받게 되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들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겁니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중국 사람 모이면 차이나 식당 내고요. 일본 사람 가는 곳에 일본 자동차 파는 곳 생기고요. 한국 사람 가는 곳에 뭐가 세운다? 교회 세워진다. 여러분, 이게 꼭 교회가 세상적 성공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물론 교회에서 그런 기복적인 신앙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교회가 또 미국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었던 것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부흥과 성장 동력을 갖게 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삽니다. 축복받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근대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길손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막 그냥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병 낫습니다. 아니요.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그러한 자신됨을 발견하면서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천 명,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의 부흥 역사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 구원, 십자가의 능력 외쳤을 때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사실 요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는 설교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죠? 저도 겁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러면 당신부터 해요. 그 말 나올까 봐 겁나요. 그저 그냥 여기 오셨으니까 평안하게 여러분 신경 쓰지 않게 그냥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오세요 라는 식의 그러한 설교를 해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좀 모르는 문제가 아닌데. 예,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교회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회개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라. 구원받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 구원과 같은 메시지가 인간 실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분의 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분의 책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순전한 기독교 같은 책은요, 여러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만일 기독교가 만들어진 종교라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만들었다면 이분이 주장하기를 결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가 하나다, 삼위일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어진 종교라면. 이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 기독교 복음은 도리어 기독교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물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실, 이 같은 사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생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요.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것도 사성제라고,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혹시 불교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시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 부활,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다 들듯이
불교 신자 같은 분들은 뭐 사성제라고 하는 말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생이 고통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지,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는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요, 대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했던 데가 파고 노스 다코타인데요. 거기에도 한국 사람이 매우 적었어요. 어린 갓난 아이까지 100명도 안 된 아주 작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 그 근처 대학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르치는 과목이 뭐냐면 필라소피, 철학이었어요. 그것도 불교 철학. 브라운대 나오신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왔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거 참, 소문은 들었는데, 반가워서. 저도, 그분도 뭐,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한국 목사가 있다니까 저를 반갑게 대하더라고요. 물론 나이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가깝게 지냈어요. 한 번은 또 자기 그 사무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갔죠. 갔더니 그냥 그 의자 뒤에 불자를 갖다가 막 탁!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상당히 권위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실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귀동냥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불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면은, 그분 되게 불쾌해하세요. 불교는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자유롭게 만나고 교회도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로. 근데 그분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불교에 가르치는 교리나 그런 것들은요, 사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훨씬 대화가 깊어지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요, 훨씬 더 불교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까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왜냐하면 다 이해가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굳이 죽어요 또? 그렇게 처참하게. 이게 지금 깨달아서 될 일입니까? 아니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믿고 나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믿음으로 영접한 다음에, 정말로 믿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죠? 결코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 이거는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